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연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상은 목회자입니다. 2시간에 이어서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한국교회의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원래 계시던 그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대의 상황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과 정치적인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1500년 동안 이어온 유대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의 강력한 그 제국 앞에서 이 말씀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이 보일지였습니다. 그리마는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일을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사렛 동네 출신들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그러한 어부들로서 이 1500년 동안 내려온 유대교에 반하는 또 이 로마 제국이 강력히 막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이 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더 다른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이 유대교회는 구원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일지라도 유태적 사고가 매우 농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서 유대인의 구원자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아니했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서대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이러한 핍박이 됨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베니게와 안디옥 이런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폐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또 베니게와 안디옥 이런 지역에서 말씀을 전가함으로 인해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자가 되셨던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믿은 성도들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하여 강력한 유대적 사고를 가지면서 폐쇄적이고 교만하고 이방 민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그들에 대한 자고한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한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 포용력이 있는 바나와 또 이 흑인으로 일컬어지는 이 니게라는 시므온과 또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양과 이 사울까지 이렇게 합류해서 열려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해서 주와 복음을 위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에 이 대사도리 있던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서지 않으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생각하게 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유대적 상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한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시에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던 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바울 일행은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보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 소아시아 지방의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이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그 여인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감옥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또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바울 일행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유럽적으로 방향이 바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유럽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당대의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지 않았지만 아마 오순절날 각처에서 온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적인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유럽으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을 또 이 영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복음은 계속적인 이러한 서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국의 기독교가 타락되면서 많은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메리카를 가게 되고 또 이 아메리카의 짧은 200년의 이 미국의 역사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은 다시 이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계속해서 건너와서 지금 복음의 가장 중심은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1세기에 시작된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을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와서 이제 이 아시아가 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 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이러한 중심적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거시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러한 거시적인 이러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한 시대 제1세기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한국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이 120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과 무지와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럽과 이 미국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일찍 받은 여러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하셔서 12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이 한국은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갖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존 모터가 일찍이 말한 대로 이 한국은 비기독교적인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국가로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적중한 셈이죠. 정말 이 아시아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일본에도 전하고 한국에도 전하고 중국에도 또 이 동남아시아도 전했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갔습니다마는 일본의 동경 시내 안에서 이 교회를 찾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있지만은 일본은 전체 기독교 인구의 채 1%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렇게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한국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이러한 부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교회들이 있고, 또 이 기독교 대학과 방송국과 기독교 많은 출판사들과 또 이 기독교 복지시설과 병원들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 일제 식민지와 6.25 사변으로 인해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세계 11위 국가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안디옥과 유럽과 영국과 아메리카를 거쳐서 이 복음은 계속적인 서진을 해서 현재의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경륜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을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복음의 바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마치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역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계주 경기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1000m를 달릴 때 200m씩 5명의 선수들이 뛸 때 또 이 제일 먼저 200m 뛰고 나서 바톤을 또 앞에 사람 넘기고 또 200m 뛰고 또 앞에 사람 넘기고 또 넘기면서 마지막 그 주자가 또 골인 지점에 들어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까운 이러한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체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시대적으로 보게 될 때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꿔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상당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당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오늘날 이야기하면은 영적 리더들이 200명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떤 기관이나 또 사회 어떤 단체, 교회 모든 부분에서 리더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세를 잘 알고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잘 알려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우왕좌정하지 아니하고 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사역인데, 그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이러한 시세를 잘 알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갈 자손들은 이 시세를 분별하고 치우침이 없이 혼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는데, 이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재료들은 준비하셨지만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건하기를 기뻐하시는 걸 알고 그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 지금 한 시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복음은 우리 한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서쪽은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또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중앙아시아를 중동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될 때 바로 거기가 복음이 시작된 곳이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땅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직 우리의 이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에서 10/40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10/40창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0/40창은 서부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까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위 10도에서 40도까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세계 인구의 75%인 약 40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이곳에 50여 개의 나라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95%가 예수님을 모르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이러한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가장 많이 필요하면서도 소수의 선교사들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중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10명 중에서 9명이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죠. 또 이 4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굶주리고 있는 아주 가난한 이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10/40창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은 이 공산주의, 불교, 힌두교, 토속 종교 등 사탄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이 창 안에는 바로 이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동 이슬람 여러 국가들이 이 지역에 놓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한국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러한 저희들이 이제 이 복음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서 구원지식을 약된 그러한 마지막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러한 사역이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주계 장막으로 일컬어지던 이 중국에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 활발하게 이 중국 내륙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50년 전 모리슨 선교사와 또 허드슨 테일러와 수많은 선교들에 의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다가 1949년 공산당이 중국을 건설하면서 이 복음이 막히게 되고 대대적인 핍박과 아울러서 중국의 교회들은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문을 막으시는 건지에 대해서 일부 의아한 생각들도 가졌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허락하신 일에는 실패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산당을 정부를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인구의 13억 5천만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또 국토 면적은 960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세계 세 번째로서 광활한 이 광야와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중국을 한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실제적으로 약 한 30여 개의 나라가 뭉쳐서 한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기후로부터 또 이 56개의 족속들이 이 중화민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또 그들의 다양한 민속 습관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중국은 대단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이 동양의 종교와 철학과 이 정신 사상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러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나라가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에 허드슨 데일러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산을 하나 넘고 강을 하나 건너면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라서 유럽 면적과 거의 같은 면적이죠. 이러한 나라가 지금 이 공산당이 들어서서 이 북쪽 해이롱장성에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운남성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공산당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언어를 누가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옛날에는 이 제주도 말과 이 육지의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넓은 이 한국의 100배가 되고 유럽 면적과 같은 이러한 땅에 13억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하나의 언어가 통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택동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을 통일시키고 언어를 통일시키고 시간을 통일시키고 또 많은 부분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 공산당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유물사관을 가리키고 또 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유물사관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공산당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종교를 탄압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인민들의 가슴 속에 많은 영적인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이 동양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중화 사상이 대단히 농후한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우월감,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졌습니다. 또 이 한자를 발명했고 또 이 공자나 맹자나 훌륭한 이러한 역사의 선인들이 그들 민족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농후한 이 중화 사상으로 인해서 교만한, 특별히 지식 분자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그들 마음속에 이 중화 사상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이뤄진 중국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1966년도부터 76년까지 문화혁명이라는 이러한 것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이 중국 안에 있던 지식 분자들, 특별히 대학 교수들, 변호사들, 학교의 교장들 등등 이 리더들이 이 문화혁명에서 이 모택동이 하고 있는 이런 공산주의 체제로서는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서는 잘못된 체제인 것을 알고 등소평과 아울러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서 반기를 들게 됨으로써
모택동은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76년까지 10년 동안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은 중국의 이 지식분자들에게 반동분자로 이렇게 몰아서 꽃갈무지를 세우고 그들을 노동개조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농촌에 보내서 이 중국말로 라오동 까이짜오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그들을 거기에서 오랜 동안 거기에 보내면서 있는 동안에 많은 지식분자들은 그 권력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높아진 이런 마음들을 낮추게 되고 교묘한 그러한 심령을 가지면서 이 중국에 있는 많은 지식분자들이 교만한 마음이 부서지는 박가래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대대적인 무신론 교육을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책을 펴면 펼수록 하나님의 실체와 기적을 통해서 대중이 회심하는 이러한 많은 역사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중국 안에 이 성경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금부터 약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안에서 성경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근간에 많이 읽었던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윈 형제가 쓴 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권의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구하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초기에 핍박 가운데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일으키면서 중국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정부의 대대적인 무신론 교육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인하는 정책이 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더 공허함을 갖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많은 회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30여 개의 나라가 뭉쳐서 하나로 된 나라에 하나의 비자로서 이 중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아주 교통들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아직 한중수교가 일어나지 않을 때 중국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정말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단 한 편의 항로밖에 없었습니다. 이 북경에 항로가 없고요. 이 서울에서 천진까지 가는 그런 항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경에서 할빈까지 올라가는데 약 한 1200km를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17시간의 시간을 소요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항로가 중국 안에 있는 대다수 지역에 항로가 다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17시간에 가야 된 1200km를 이제는 10시간 채 못 미쳐서 저녁에 기차를 타게 되면 아침이면 북경에 도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 서부 그 변방에까지 이제는 서부 대개발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수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중국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모택동이 들어서면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당을 통해서 전 중국을 통일을 시켜놓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또 그들의 심령 속에 교만한 그러한 마음들을 문화혁명을 통해서 파쇄시켜버리고 또 그들의 이 대대적인 이 무신론 교육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인하게 했지만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서 일하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이루어 놨을 때 이제 문화혁명을 마치면서 이 신중국의 창설자였던
모택동과 또 이 주덕과 주올레가 같은 해 1976년도에 사망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실각한 이 1m 60m 믿지 못하는 이 덩서평이 다시 이 중국의 주석으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20년 전부터 중국은 이제 개방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서방 세계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 중국 안에 전파되고 있으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안에는 오늘 하루에 약 한 5천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그럼 이 5천 명이 1년에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 5천 명이 매일 365일 동안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200만 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숫자로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은 다 중국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해 본다면은 712년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 안에 아직까지 12억 이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누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습니까? 중국 안에 있는 이러한 먼저 믿은 성도들도 필요하지만 이 한국에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 사명인 계속해서 이 복음이 서진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우리 이 황해 건너편에 있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인으로서 선교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만은 중국에는 공산주의 국가로서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안에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우리 젊은 청년 형제자매들은 이 우리 앞에 놓이는 10설리 사실상 중국을 비롯한 이 중동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21세기에 필요한 인격과 실력과 전문성과 영성을 가져서 그러한 지역의 전문인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제는 우리가 한국 안에서만 꼭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체와 또 이 세계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유학생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수련회 사역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일꾼을 양육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떤 국가의 공무원으로 파견이 되어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안에 중국 안에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한국 안에는 약 868만 6천 명 정도가 되는 외국 유학생들이 와 있는데 그중에 68%가 중국 유학생입니다. 약 6만 명 정도가 중국 유학생들인데 이 유학생들을 6만 명은 종합대학 3개에 해당하는 이러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바로 우리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사서 이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